지난 2월 1일 정부 방역 당국이 그동안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전에 이 방역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교회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이후 식사 모임이라든지 폐쇄된 소모임에서 환자 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모두 교회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다고 하는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제 의사들의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의학적인 과학적인 조사를 이제 했는데 사회적인 거리 1.8m에서 2m가 사회적인 거리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코로나 감염이 되기가 어렵다. 그것이 사회적인 거리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이렇게 듣고 제 가슴에 끓어오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왔는데 아니 어떻게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증명을 해주니 그러면 그렇지 하는 안도의 뜨거운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공정해야 할 정부 당국과 언론들이 교회를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 우리 온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혐오 집단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하는 분노의 감정이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말과 글을 우리들이 얼마나 듣고 보았습니까? 그 댓글을 보게 되면은요, 이건 욕설로 도배입니다. 얼마 전에 질병본부의 보고에 의하면은 지난 한 해 종교 단체의 확진자는 전체 총 확진자의 6.8%라는 것입니다. 그게 작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예요. 자, 종교 단체에는 불교와 천주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종교 단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6.8%의 통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당국과 그리고 언론 매체들의 집중 보도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의 48% 거의 절반이 실제로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교회 예배에는 거의 감염이 없다고 하는 이 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5일 날에 이제 이런 보도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은 경기 114명 신규 확진, 종교시설서 무더기 확진자 쏟아져. 그리고 댓글이 1032
7개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그냥 얼른 보고 아이고, 이 경기도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 114명이 확진자가 이게 또 나타났구나. 그렇게 이제 겁을 먹고서 그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전국에 370명의 확진자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114명이 경기도에서 확진자로 발표됐고, 114명 중에 두 종교 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하나는 군포의 한 교회에서 4명, 또 다른 하나는 수원의 한 교회에서 11명인데, 그 11명 중에는 교인이 7명, 그리고 교인 가정이 4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인 가정을 이제 엄쳐서 11명,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15명의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경기도 내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라고, 그것도 쏟아졌다고 그렇게 기사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00만 명이에요. 1300만 명 중에 15명이 그냥 무더기로 쏟아졌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요, 6만 교회, 우리 교회가 6만 교회에 12만 명의 목회자와 그리고 1000만 성도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회를 인식해서 한국 교회들에서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역 수칙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 많은 교인들 중에,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중에 매주 한 교회 또는 두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당국과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그래서 1주간에서 2주간 계속 추적 보도를 하는 거예요. 몇 명 늘어났다 뭐 이래 가면서 계속 보도를 하니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두 다 아이고, 또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요, 이 재미있는 용어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 집단 기압 방역이야. 집단 기압 방역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뭐 그런 거 꿈에도 꾸지 못하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단체 기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한 반에 한두 명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화가 나니까 얘들아 전부 다 손들어. 그래서 1시간 내내 손들고 있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끝난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잘못한 하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잘못한 그 두 학생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벌쓴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잘못한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냥 유혹을 하고 문제아로 완전히 왕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이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자기 책임 원리에 따라서 그 교회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 뭐 두 교회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 땅에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되면 그게 공정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 식당 한두 곳에서 매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식당들에 대하여서 강제 행정 조치를 내리게 되면 그게 공정한 조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만 다스려야 됩니다. 질병은 정치적으로 못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독감에 걸렸으면 걸린 사람 약 처방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걸리지도 않았는데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독감약을 먹으라고 강제 처방을 한다면은 이거 이치에 맞겠습니까? 여러분, 요 얼마 전에 IM 선교 단체 학교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우리 모든 이 교회들이요 철렁했어요. 아이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집단이 뭘 했냐, 집단으로 숙식을 한 것이에요. 한 방에 20명까지 잤대요. 여러분 잠자면서 마스크 하는 사람 봤어요? 20명 중에 한 명만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함께 자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냥 감염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잘못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IM 학교가 그 비인가다, 그 교회 단체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냐, 그 대표되는 사람 그 보니까 그 학벌 보니까 그 이상하다, 그 이렇게 이제 그냥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질병을 질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면서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IM 학교를 광주의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광주 그 교회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 부모들이 확진된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만은 확진자가 이제 나왔죠. 나왔더니만은 이 광주 시장이 이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배 금지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도 행정 금지로, 행정명령으로 예배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집단 기합 방역 조치이죠. 질병 방역을 하는 것인지 국민 통제를 하는 것인지 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생겼으면은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자를 환자로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약 처방을 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에 일단 걸리게 되면은요 완전히 이거 뭐 추적을 하고 죄인 범죄자 잡듯이 추적을 하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주눅이 들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교인들은요 인권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회 예배에는 거의 감염이 없었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요 지금까지 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일반 사회단체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은 지금쯤은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고 야단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강제 여러 조치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잃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상한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아무런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뭐 억울한 건 억울한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교인들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결코 코로나 주범이 아닌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코로나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첫째는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둘째는 어디겠어요? 정부 당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요 그동안에 당국과 언론의 희생양들이 아니었습니까? 작년 1월에 의사협회에서 정부를 향하여서 7차례나 중국의 문을 막으세요, 중국을 닫으라고, 중국에서 오는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의료진들이 7차례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말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같지 않죠. 여러분, 대만을 보세요. 대만은요 그냥 중국에 대해서 그냥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10명도 안 죽었어요. 10명 미만의 코로나 사망자 난 것입니다. 자, 또 1차 신천지 확산 다음에 2차 확산지인 이태원 클럽을요 신천지처럼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확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이 수천 명 모였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모였다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7월 8월은 어떻습니까? 여름에 우리 한국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놀러가라 하면서 마구 쿠폰을 발행해서 나누어줬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유원지에 수백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정부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 백신 확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쯤요 다른 나라처럼요 국민들이 마음을 놓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 11월 달에 가서도 마음 못 놉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코로나 감염이 되면 2주 후에 치료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하던 바다에 큰 광풍이 불어닥치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어부 출신들이지만은 이런 풍랑은 처음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더니만 그 큰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잔잔케 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서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너의 믿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크게 책망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지금 성경 맨 밑에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망한 거예요. 실망하듯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믿음이 그것뿐이냐? 아직도 없느냐?
실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있는지 없는지는요, 무엇에 의하여 판정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인 두려움을 보고서 믿음이 판가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가 이제 침몰하여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배 침몰해서 죽게 됐는데 다 무서워하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정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천국의 복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크게 감동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각종 질병과 그리고 불치의 이 환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기적의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큰 풍랑을 일어나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들이 어떻게 하였던 것입니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풍랑을 막으려 해보았으나 막지 못하자 절망하여서 그 다음에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은 큰 풍랑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큰 풍랑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앙인들이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왜 작다고 책망하신 것입니까? 왜 아직도 없다고 책망하신 것입니까? 단 한 가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 너머에 계신 이 우주 만물, 천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것저것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에서야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감동으로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면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작다, 너희는 아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막상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큰 풍랑을 만나고 보니 제자들처럼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 돈이나 사람이나 의술이나 현대 최신 IT 기술이나 무슨 정부의 방역 다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신앙인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이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앞에 두려운 현실이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움 너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질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실패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 너머에 계신 믿음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들이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현실의 두려움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암송 구절인 이사야 41장 10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우시면서 두려움 너머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고 코로나와 모든 두려움의 현실을 이기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두려워하자 그들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저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습니다만 5장에 쭉 보게 되면 5장에 기록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이를 차고 소리 지르면서 헤매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서
큰 풍랑을 뚫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큰 풍랑을 뚫고 바다 저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신 것입니다. 귀신 들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역전되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방, 아니 대가볼리 전체 일대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큰 풍랑으로 혼란했던 두려움 저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곧바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건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많은 불쌍한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신 사건을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장차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건너가자 바다 저 건너편 고라산 땅으로 가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과 사명을 빼앗아 갑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두려움 저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 너머에 있는 바다 저편인 우리의 사명지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움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두려운 곳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 저편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세계적인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두려움 저편에 있는 우리의 사명지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 힘차게 일어나 죄악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